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이고요. 47장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야곱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만났던 순간, 첫사랑, 처음 만남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항상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요셉에게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오늘 가나안 땅 루스 바로 베델이죠.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서 했던 말을 지금 말미 이제 병들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야곱이잖아요. 보면 자 27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등장하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민족의 이제 대표 국가의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 시대를 의미한다겠죠. 이 족장 중에 이 세 번째 족장에 해당하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백성의 이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유다를 통해서 기원으로 삼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12지파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의 기틀이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란 이름도 불려지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야곱을 말하죠.
28절에도 야곱이 애굽 땅에서,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같은 이름입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 1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총리가 되기까지 힘들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바로 17년이죠.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어요. 147세가 되었고요.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에 그는 한 중요한 일을 기억해내죠. 요셉이 마침 자기가 이렇게 병자가 되어서 누워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 그 이야기는 48장 1절입니다.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애굽의 여인과 사이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문안을 가요. 아버지 야곱에게요. 그래서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자신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던 이야기를 다시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사실 그 요셉도 자기가 어렸을 때 꿈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야곱이 베델 땅에서 자신이 만났던 이상 중에, 꿈 중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많은 아들이 있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비라와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고, 라헬에게서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장자권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로 요셉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앉혀놓고 자기가 만났던 루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임종일 앞에 둔 유언처럼 남기기를 시작해요. 자기가 지금 이제 누워가지고 내가 이제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야곱이 누워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오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장례지를 가나안 땅에 두지 말고 다시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자기의 고향 막벨라굴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장사 지내라는 유언을 요셉에게 명확하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영적 가계도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그 복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48장 4절의 말씀입니다. 48장 4절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비록 자기가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자기의 믿음의 본적지는 어디냐? 자기가 애굽에 살았지만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막벨라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셉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센 땅에서 야곱이 자기의 일가 70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요셉이 초청해서 바로 밑에 살았지만 사실은 그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의 민족을 지켜내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야곱은 굉장히 많이 애를 썼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 와서 내 마음속의 고향, 돌아갈 약속의 땅은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저곳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고센 땅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삭이 남겨준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해주냐면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이후에 이 약속의 유업에 대한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고센 땅에서 계속 대물림돼서 430년 이후에 그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고 약속을 종결짓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즉 우리로 표현하면 이들이 고센 땅에 살았던 걸 지금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현재 영적 애굽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의 본적지는 저 가나안 땅,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본향 천국인 것이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이 땅, 나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하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이 그 장자의 고난을 부여해 주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마라. 나의 돌아갈 곳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막벨라굴이다. 거기로 나를 꼭 장사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날 루스에서, 즉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줄 것이고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고센 땅에 머무르지 말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 사실이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좋고 고센 땅이 좋으니까, 애굽 땅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서 그들을 믿음과 신앙을,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은 소멸해 버릴 거예요. 약속과 비전과 꿈이 없다면 70명은 어느 날 그 거대한 대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그냥 휩쓸려서 소멸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예수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세상 속에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교회와 영적 공동체가 지금도 건강하게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가운데 여전히 사역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해도 성령 공동체, 영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하나 돼서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맛봤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놓쳐버리고 소멸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다 세상에 나가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가문의 그 영적 공동체 지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에게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는 아버지 이삭도 기억하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다 듣고 있잖아요. 보통 할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살아가지만 요셉 이후에 닥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민족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언급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또 결혼을 시킬 때 마치 야곱의 일가가 고센 땅에 왔는데 얘네가 애굽의 처자들과 결혼을 하고 애굽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야곱의 생각 속에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얘들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소멸돼 버리지는 않을까? 분명 자기에게 루스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 아이들 때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47세의 노인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요셉을 불러놓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자기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 베델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베델을 떠올리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베델이 각각 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가 제 베델이 되겠죠. 여러분도 언젠가 처음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루스 땅 베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다음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사랑과 떡을 주지만 이 사랑과 떡은 자칫 오해를 낳기도 해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가 척박하기 때문에 신앙이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옥하고 살기 좋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땅에 뿌리를 박고 정착하고 애굽화 되어버릴까 봐 저는 야곱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놓고 다짐을 하고 절대로 나를 이 땅에 두지 마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 땅, 약속의 땅이다. 나는 지금까지 147년 동안 살면서 그날 그 시간에 루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도 이 이야기를 금방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57세예요.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이는 147세. 이 이야기를 서로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아마 확증이 저는 요셉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이야기가 요셉이 들었던,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꼭 얘기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요? 요셉이요.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란 분이 있는데 총리였고 뭐 이렇게 힘이 있었고 그 이야기도 했겠지만 이 분명하게 이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베델의 사건을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우리 야곱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언젠가는 지켜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곳이 우리의 땅이 아니다. 아무리 고센 땅이 좋아도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을 회복하자.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줘야 돼요. 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셨던 생생한 그 기록을 베델 땅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루스에서의 기억을, 베델에서의 기억을 요셉에게 일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따로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분명하게 약속의 땅, 우리의 본향, 저 천국 시민임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